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함으로 모든 상황을 주의 눈으로, 모든 사람을 주님의 마음으로, 모든 삶을 새날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새날 주신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 위해서 살아가신 그 귀한 삶, 특별히 사순절, 오늘 6일째 우리 함께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너 위해 몸을 주건만 날 무엇 주느냐. 너 위해 몸을 주건만 날 무엇 주느냐. 죄 중에 빠져서 허영 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어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어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날 무엇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날 무엇 주느냐. 아멘. 찬송가 가사가 다 우리의 기도이고 또 우리의 고백입니다. 찬송가 또 우리 자녀들과 많이 부르고 또 요즘 나오는 경배와 찬 많이 부르는 그런 온 세대가 같이 가는 저희가 되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누가복음을 계속 함께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누가복음의 말씀, 특별히 사순절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 제자로서 주님을 많이 묵상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지금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참된 공동체를 형성하는 길. 그리고 조이 이렇게 했는데 아마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왜 조이일까? 자, 그 생각 한번 해보시면서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 극단화돼 있죠. 그래서 좀 뭐 보통 자주 표현하듯이 양극화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양쪽 다 이해가 됩니다.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또 어떤 상황에 대한 어떤 어, 그 배경 뭐 걸어온 길 뭐 이런 것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주장을 하는 건 좋지만 나눠지는 것 이거는 이제 우리가 꼭 좀 봐야 되겠죠. 한 국민 안에서 나눠지고 한 민족 안에서 나눠지고 이제 이런 부분에 정말 우리가 무엇에 초점을 둬야 될까? 어,
그리고 나눠지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 진리를 붙잡는 것 중요한데 또 그걸 통해서 우리가 과연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그 우리의 나눠짐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자, 이런 면에서 저희들이 늘 대화하고 늘 기도하고 늘 함께 고민하고 특별히 신앙 공동체, 즉 교회는 세상에 대안이 돼야 됩니다. 세상은 나눠질 수 죠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이런 것을 보셨을까? 그래서 오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쪽이냐가 아니라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갖는 것이 올바를 것일까? 이 부분을 저희들이 한번 기도하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목이 참된 하나됨, 참된 공동체, 그리고 이 땅에서 진정한 어떤 완전히 막 미워하고 이런 것을 넘어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갖는 것이 공동체 안에서 맞는 것일까? 자, 첫 번째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율법 교사가 있죠. 그리고 보통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27절에 율법의 26절에 율법의 핵심이 뭐냐? 주님, 그러자 27절에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 신명기에 나오죠. 그 신약에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구약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참 대답을 잘했죠. 네 대답이 옳다.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진짜 살리라. 이 리빙이란 말은 우리가 막 진짜 기쁘게 사는, 막 살맛나게 사는 그런 삶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참 중요한 것 돌아봐야 되는 것이 지식이 너무 풍성해서 아니면 내 아는 것이 삶의 절대적인 것이 돼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분석하고 평가하는 건 좋지만 판단하는 것까지 가버리면은 그다음부터는 저 사람은 나하고 딱 판단이 가버리면 틀린 사람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다음부터는 이제 공동체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분석하고 평가하는 거는 좋은데 그러면 그대로 이 가장 핵심 구약의 핵심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으로 그리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이거는 어떻게 가능하죠? 이거는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마음이라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단순히 행하라 이 말은 말이 맞죠. 어, 우리가 아는 대로 행하는 것. 그런데 이 행함은 내 감정이나 내 의지대로 살면은 절대로 그렇게 안 됩니다. 미워하게 되고 또 어떻게 보면 막 판단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막 분노하게 되고 이렇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기억하면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까지 낮아지셨죠. 그런 주님의 마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이게 바로 말을 넘어 행동으로 나아갈 때 말씀대로 행할 때 저는 교회가 말씀대로 행하면은 세상에 대안이 된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세상은 생각은 있어요. 딱 해서 틀렸다, 맞다, 내가 맞다 이렇게 하는데 교회와 신앙인은 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것을 행하면은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세상을 향하여 대안이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진정한 공동체를 가지려면은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누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낮은 지역으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그 강도 만난 사람이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사장이나 레위인도 다 그냥 피해 가버리고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이 사람을 도와주는 것, 그 강도 만난 자를 돕는 그 사마리아인.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뭐라 그러십니까?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 이 사람들을 향해서 심지어는 여기 10장 29절에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 자기를 옳게 보인다는 것은 내 중심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속에는 자기의 자긍심이 셀프 이스팀이라는 좋은 의미의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자존심이 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자존심이라는 건 프라이드, 교만한 마음이죠. 그래서 항상 어떤 상황에서 뭐 사진을 찍어도 내 얼굴이 안 나오면 그 사진, 단체 사진은 잘못 나온 사진,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우리는 항상 자기 중심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러죠? 마지막에 36절에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 우리는 보통 내 중심으로 내 이웃은 누굽니까? 이러지만 예수님은 너는 누구의 이웃이 되겠느냐? 즉 상대방 중심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게 바로 인카네이션, 성육신의 자세입니다. 진정한 사랑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사랑을 주는 것. 제가 이제 부부 상담도 많이 하고 또 결혼 에듀케이션도 요즘 들어서 더 많이 하는 편인데 그런데 이 결혼 에듀케이션 할 때 보면은 제일 큰 문제가 우리가 보통 러브 랭귀지라 그러죠. 사랑의 언어. 사랑의 언어를 표현을 할 때 내 중심이 아니라 나의 배우자가 갖고 있는 사랑의 언어가 있어요. 보통 여성들의 사랑의 언어는 뭐 퀄리티 타임이나 액트 오브 기프트, 즉 아주 좋은 부부가 대화도 하면서 이런 시간을 보내는 것 혹은 어, 이제 뭐 청소를 한다든지 또 이렇게 액트 오브 월십, 액트 오브 서비스, 도움을 준다든지 이러면은 아내들은 참 자기 이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남자들의 러브 랭귀지는 많은 경우가 컴플리멘트, 칭찬이나 혹은 터칭, 즉 스킨십, 즉 뭐 몸으로 표현을 하는 것 이런 겁니다. 근데 많은 경우가 남자들이 자기 중심으로 아내를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싸웠다가 아내를 사랑합니다. 사랑해야지. 그러면은 뭐 가서 뭐 손을 잡는다든지 이러면 오히려 아내는 힘들어하죠. 액트 서비스. 차라리 뭐 정말 뭐 집을 한 번 더 돌본다든지 이러면은 그게 이제 여성들의 사랑의 언어라는 것이 많다는 겁니다. 자, 뭐 이거는 한 예이지만 실은 우리가 항상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의 마음이 있으면 사랑은 남 중심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에게까지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십자가의 정신. 이게 바로 상대방 중심입니다. 늘 이걸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르다 마리아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죠. 하시는데 이때 마르다는 예수님을 돕기 위해서 막 밥을 하는 마음이 있는데 자기 동생 보니까 자기를 안 돕고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만 듣는다는 거죠. 자, 이거는 실은 뭐 말씀 듣는 게 더 맞냐, 봉사하는 게 더 맞냐 이 차원이 아닙니다. 봉사를 하더라도 말씀을 듣더라도 누구 중심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42절 한 가지만이라도 그러면서 이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하였다. 이 좋은 편이 뭘까요? 이거는 뭐 봉사라는 게 좋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께 초점을 맞췄다는 거죠. 마리아는. 그래서 우리가 봉사를 하더라도 식당에서 주일 예배 때 미리 친교 음식을 준비를 하더라도 나는 친교 음식 준비하는데 딴 사람은 그냥 지금 가서 기도에 참석하고 있네. 이게 아니라 음식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마음, 주님께 섬기는 마음, 그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그냥 이걸 가지고 내 남편이 이걸 드려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주님을 초점을 맞춰서 그래서 십자가의 주님을 보면서 나 자신에게 초점을 맞춰서 내가 십자가에 져야 되겠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은 편이다. 이거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참된 공동체로 나간데 예수님은 이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joy라는 말은 우리가 첫 번째 Jesus first, J는 예수님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O는 others second, 남을 주님의 마음이 있으면은 남을 먼저 그 다음에 생각하고 Y는 you are the last, 마지막에 나 자신이 될 때 그러면 뭐가 생기죠? 기쁨이 생기다는 것, joy.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바로 진정한 참된 공동체를 형성한다. 자, 우리 이 사회가 지금 많이 분열이 되고 있습니다. 딱 하나, joy. 이 사회에 진짜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그것도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낮아지신 행동으로 나가는. 그 다음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길을 한번 들어보기도 하고, 말을 들어보고, 그리고 이해도 하고, 그렇게 다른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할 때 대화가 되죠. 이 지금 시대 제일 안 되는 게 대화가 안 된다는 겁니다. 주장만 있지 대화가 안 된다는 겁니다. 대화의 첫 단계는 듣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떤 말을 하는가, 듣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주님의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내가 마지막으로 어떤 나의 삶을 살 때, 특별히 십자가의 삶으로 행할 때, 섬길 때, 그 속에는, 그 공동체 안에는 기쁨이 넘치고 조의가 생겨서 그렇게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도 조의를 생각하시면서 제가 사순절 기간 동안 이렇게 기도 제목을 좀 나누겠습니다. 제가 사순절 실천상 5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예수 그리스도 따르기, 금식, 여러분 삶의 어떤 영역으로든지 금식을 하시고, 그 다음에 묵상을 좀 이렇게 적으시고, 그 다음에 영혼을 위한 중보와 그 다음에 섬김을 실천하시는, 그래서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한번 적용을 생각하시면서 이 사순절을 우리가 나아가는, 주님 우리 위해서 다 주셨다는 걸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위해서 먼저 십자가 지시고 다 주신 주님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이 땅까지 낮아지신 주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의 심정을 헤아릴 수 있도록 듣고 그분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이제 우리가 섬기며 나아갈 때 공동체, 정말 다르더라도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 또 틀린 부분은 함께 돌아보고, 그래서 회개하고, 그래서 고쳐 나아가는, 그래서 향상되고 발전되는 그 공동체가 되어가는 교회가 되고 사회가 되도록 주님, 저희 마음속에 주님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온전히 의지하오며,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편찮고 연약하신 분들이 계시고, 또 오늘 수술 받으시는 그런 상황도 계시고, 또 아프신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의 그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